할렐루야. 금요일 기도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변함없는 믿음.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23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다니엘이 믿음으로써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행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의 총리에 이어서
메데바사의 첫 번째 왕인 다리오 왕 때도 세 총리 가운데 한 사람, 나중에는 전국을 다스리는 으뜸 총리가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곧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들의 시기를, 질투를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이 모의를 꾸며서 다니엘에게 틈을 잡고, 그래서 어찌해든지 그를 넘어뜨리고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음이 민첩하였다, 그가 충성되었다, 그래서 아무런 고발할 거리, 허물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민첩하였다라는 것은 뛰어난 영, 탁월한 영이 있었다라는 뜻으로 성령께서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니 비록 나이가 많아 80여 세가 다 된 다니엘이지만 뛰어난 판단력과 추진력과 그 모든 직무를 파악하여 그것을 처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탁월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충성되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었다, 그릇됨이 없었고 허물도 없었다라는 말씀이고, 이 충성됨의 의미는 충실하다, 충직하다는 뜻과 더불어 더 본래의 의미는 신실하다라는 것이에요. 신실함, 변함이 없는 그런 마음, 변함이 없는 믿음이 그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는 근거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그의 충성심, 신실함,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인정은 받고 또 높임을 받지만, 반대로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의 그런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시기, 질투심을 유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의하여서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어떤 존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구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그래서 그것을 왕의 어인, 곧 도장을 찍어서 변하지 못하게 하는, 왕조차도 법을 세운 다음에는 고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꾀입니다.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이런 제의가 그렇게 싫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에 대한 백성들이나 그 다음에 신하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가 하는 그런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신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자신의 위상과 권위와 힘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더 깊은 그런 흉계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겠다 싶으니까 어인, 곧 자신의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문제는 다니엘은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곧 다리오 왕이 금령을 내려서 금한 그런 내용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소나기는 피하라고, 당장 어려운 일 있으면 좀 피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겠어요? 또 문을 닫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데 창문을 닫는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안다면 좀 지혜롭게 기도하면 하지 않고 따로 하든지, 아니면 정한 시간에 기도하더라도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니 그가 창문을 닫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또 다른 시간에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정한 시간 아닌 다른 시간에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 이렇게 미련한 모습을 보일까요?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총리들, 고관들이 자신을 지켜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를 어긴 것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이 위태롭고 자신의 지금의 총리의 직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까요? 어찌 보면 미련한 모습이에요. 다른 데는 민첩하고 신실했음에도 왜 이 일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만큼 답답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만일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와 같이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왕 다리오 왕보다 더 크신, 비교할 수 없는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요, 그 하나님께 엎드리며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해서, 어떤 시련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을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귀한 믿음을 기뻐하세요. 다니엘 안에 있는 성령, 이 탁월한 영,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탁월한 영, 뛰어난 영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셨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가 그 마음을 잘 다스림도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다니엘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변함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3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 더해 주신 믿음 때문에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변함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요, 또한 다니엘 자신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에 소홀함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믿음을,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시면서 상황에 따라 움직여질 말세 신앙인들의 흔들리는 모습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상태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회 밖에 시선들이 따갑고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소홀히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는 이 시점에 진정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같은 변함없는 믿음, 굳건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하고 어떤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그거보다 앞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인 기도에 충실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게 변함없는 믿음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에 소홀히 하면 결국은요, 어떤 작은 일에도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주셨고 변함없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약한 믿음이요, 또한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심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였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굳건한 믿음을 보이셨어요.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져 갈기갈기 찢기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는 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다 바라보고 있는 줄 알면서도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심지어 다리오 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자신을 나이 많은 때라도 총리로 세우고 가장 그렇게 인정받는 총리가 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굽히거나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함께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여러 삶 가운데서 때때로 타협하는 일들이 많아요.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살짝 내려놓고 타협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내려놓고 타협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권력이나 힘 앞에서 내 믿음을 꿇는, 이런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이 믿음을 내려놓는 어리석은 모습도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3번 기도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총에, 왕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또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잠자기를 마다할 만큼 생각하고 그 뒤에도 더욱 높이는 이런 귀한 모습을 보이고, 다니엘을 시기모함 질투하여서 사자굴에 던지게 만들었던 그들과 가족들이 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화를 당하게 만드십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 6장 2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그 귀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불변하는 믿음을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었음을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권력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함없는 믿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변함없는 믿음, 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인이 지켜 그 명령을 어기면 사자골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여전히 하루에 3번 기도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다니엘, 그 귀한 믿음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굴절되어지고 약화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영육이 강건하여지며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잘 살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변함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우신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성도들, 박인숙 권사님의 허리 연약한 부분, 그 다음에 그 딸 성수정 성도의 폐암 치료를 위해서, 그 다음에 황대건 청년의 안면골절 수술 후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이뭉수 집사님 발목골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2월 11일 6명 집사 3명 또 권사 3명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는데 잘 준비하여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마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